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도 좀 제법 쌀쌀합니다. 날이 이제 완전히 봄이 됐나 싶으면은 또 다시 또 추위가 오고 꽃샘추위가 한 번씩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감기 걸리기가 쉬우니까는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약산 도량 내에 매화 향기가 백매화는 진즉에 좀 빨리 피었었고요. 홍매화도 지금 뒤에 홍매화도 예쁘게 피어서 봄이 왔음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매화뿐만 아니라 조금 더 있으면은 며칠 좀 지나면은 개나리, 진달래, 목련 이런 꽃으로 이렇게 약산이 곧 장엄될 것입니다. 꽃만 피는 게 아니라 잡초부터 시작해서 온갖 풀들이 올라오는 봄의 향연이 펼쳐질 거고요. 또 꽁꽁 얼어붙어서 대지에서 파란 새싹이 이렇게 돋아나듯이 또 메마른 나뭇가지에서 화사한 꽃봉오리가 이렇게 올라오듯이 불자 여러분 가정에도 희망찬 그러한 소식들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내일은 음력 2월 8일 약사제일이고 또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출가제일입니다. 출가제일이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또 며칠 있으면은 2월 보름 2월 15일 날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열반제일입니다. 이러한 출가 열반제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출가 부처님의 출가의 의미와 열반에 드신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출가제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가라고 하는 것은 빨려로 빠빠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집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경전에 보면은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용어가 많이 이렇게 사용되어 나옵니다. 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집은 나를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소중한 미터잖아요. 집을 떠난다는 것은 이 험난한 다른 세계로 나를 보호해줄 자리가 없는 다른 세계로 낯선 세계로 떠나는 것이죠. 이러한 집을 떠나는 것이 바로 출가입니다. 부처님의 이제 어렸을 때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시타르타 태자는 카필라국의 왕자로 태어나서 부왕의 사랑 그리고 만 백성들의 이렇게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야소다라 공주를 또 왕비로 맞아서 아들 라울라도 이렇게 얻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또 왕궁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사람들의 존경 신뢰 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왕이 되기로 이렇게 다 자리가 예약이 돼 있어요. 그러한 자리를 마다하고 그러한 모든 준비된 것을 마다하고 이렇게 이런 정도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삶이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다 마다하고 부처님은 출가라는 것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왜 그랬는가를 보면 부처님은 이제 그 생후 7일 만에 어머니 마야분이 돌아가셨죠.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이제 애연가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관상을 보고 장차 무엇이 될 건가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은 전륜소망이 돼서 온 세상을 태평하게 이렇게 천하태평성대로서 다스릴 것이고, 만약에 출가하면은 부처가 돼서 부처님이 되어서 모든 중생들을 이렇게 안락하게 평화롭게 이렇게 깨달음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고요. 아시타선인이라고 하는 한 분은 이제 유일하게 오로지 출가해서 부처가 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제 예언이 항상 이제 수도다나, 아버지는 수도다나 왕이거든요. 하물로 하면 이제 정관왕이라고 하는데, 그런 왕의 마음속에 항상 걸려 있었는데, 어머니 어머니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모 마하 하자파티 이모에게 이렇게 양육되어지면서, 이모는 이제 자기 아들도 다시 이제 양모가 된 그 아버지 수도다나 왕과 다시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어머니가 되어서 또 아들, 자기의 아들도 있고 또 시타르타 태자도 이렇게 함께 양육을 했습니다. 마파자파티는 자기 아들보다도 더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를 더 정성으로 이렇게 길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항상 시타르타 태자의 마음 속에는 항상 인간의 이제 깊은 왜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깊은 그러한 고뇌가 항상 있었다고 그래요. 태어나서 이제 7살 때쯤에 농경제 행사에 가서 초선정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도 이렇게 출가에 대한 그런 이제 마음들을 자꾸 이렇게 인간의 생과 사에 대해서 고뇌하는 것을 아버지 수도다나 왕이 보고는 그 아들의 출가의 뜻을 이렇게 전혀 그런 마음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개의 궁궐을 지어가지고 봄, 그 다음에 가을, 우기철에, 그 다음에 봄, 가을에 또 겨울에 이렇게 칠 수 있는 그런 궁궐을 따로 지어서 이렇게 온갖 사치 향락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시타르타 태자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러한 이제 그 인간의 존재에 대한 깊은 고뇌가 항상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태자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조금 견문이 넓어져서 그러한 출가의 마음이 좀 약해질까 싶어서 밖으로 나가도록 했습니다. 나가면서는 미리 그냥 다 길을 닦아놨어요. 슬프거나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아예 없도록 다 미리 다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문으로 갔을 때는 늙은 노인이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지팡이 의지해서 이렇게 있는 늙은 노인을 보고, 남문으로 가서는 병든 사람이 이렇게 곧 죽기 전에 병들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성문으로 가서는 장례 행렬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이제 그 시종 시종이 이제 참나라는 시종이 있어요. 참나에게
저것이 무엇인가? 저것은 늙은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은 저 사람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문제인가?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면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은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을 듣고 정말 이제 그 마음속으로 굉장히 고뇌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거 앞에서는 필립에 맺힌 이슬방울처럼 이렇게 참 더럽다는 것을 마음속에 이렇게 가졌어요. 이제 본문으로 갔을 때 이 시타르타 태자가 본 것은 출가 수행자, 출가 사문을 보았습니다. 출가 사문으로부터 출가해서 수행해서 이렇게 생사를 벗어난 이러한 공부를 수행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될 것인가 하느냐 자신의 이 나아갈 발을 국문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깊은 고뇌에서 공고에서만 계속 있어 왔었는데 처음으로 출가 사문을 보고는 내가 뭐를 얘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알게 되셨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태자의 마음속에 출가했듯이 사문유관을 갔다 와서도 계속 출가했듯이 이렇게 있는 것을 부왕 수도다나 왕이 알고는 계속해서 이제 반류를 합니다. 왕의 자리가 다 이렇게 돼 있고 원하면 지금이라도 넘겨주겠다. 무엇이든지 너가 원하는 것은 내가 뭐라도 다 해줄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말을 하니까 시타르타 태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부왕이시여 저에게 영원한 생명, 젊음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영원한 젊음과 건강과 생명을 주실 수 있다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태자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할 수 있는가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가장 세상에서 힘이 센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것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태자는 아들 라울라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가족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모두가 잠든 새벽에 조용히 찬탁한 말을 타고 그 다음에 시종 칸나하고 함께 이렇게 성을 나서게 됩니다. 말을 달려서 아노마 강변에 도달한 태자는 칼로 머리카락하고 수염을 다 자릅니다. 그리고 화려한 장신구, 왕자로서의 입고 있던 모든 이제 옷들, 의복, 장신구 다 벗어서 이제 찬나에게 주고 가족에게 이제 출가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사냥꾼하고 이제 옷을 바꿔 입고 맨발로 거칠고 낯선 세상,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낯선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2월 8일 지금 우리가 하는 내일 보는 출가제일인 것입니다. 왕자로서 가진 모든 지위와 미래를 버리고 출가한 시타르타 태자의 출가를 위대한 복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내와 아들을 비롯한 사랑하는 가족을 포기했죠. 또 사회적으로는 왕자의 지위와
세속적인 권력 이런 걸 포기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브라만 다음에가 이 왕계급이 이제 두 번째로 높거든요. 그렇게 높은 이제 계급, 풍요로운 삶을 다 거부를 했습니다. 왕이 되는 그런 것도 다 거부하고 전혀 낯선 삶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무엇을 이해하시는 건가요? 이 모든 세속적인 이러한 가치를 다 과감하게 버리고 고통에서 헤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탈과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복이다 이렇게 부처님의 출가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해탈과 구원의 길을 찾아서 출가를 하셨듯이 출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무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출가는 버리고 떠나지만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와 국가에 공헌하는 길이고 일체 모든 생명을 위한 거룩한 길입니다. 우리 송광사에 출가하고 보니까 어느 이제 우리 선배 스님 어느 스님은 출가하면 다 필요 없다고 여담입니다. 주민등록증까지도 지갑이고 주민등록증까지도 다 버리고 다 놔두고 다 버리고 싶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신분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시 또 하고 그랬다는 여담이 있는데 출가는 다 이렇게 버리고 떠나지만 버리고 떠난다고 해서 후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길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불자 중에도 막 출가 이야기가 나오면은 다른 사람의 출가는 이렇게 막 스님들 보면 이렇게 찬탄하고 이렇게 경례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하면서도 당신의 자녀 출가 이야기가 나오면은 막 이제 완전히 표정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요. 내 자식만큼은 출가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로부터 자식 한 사람이 출가를 하면 구족이 천상에 태어난다 이런 말이 전해옵니다. 출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길이고 중생으로 태어나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출가해서 부처님처럼 대장부의 삶을 사는 것만큼 멋진 일은 없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일 중에 가장 잘했던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출가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은 출가하는 제자들을 맞이하실 때 잘 왔노라 비구여 설레비구라고 이렇게 하시고 설레비구 잘 왔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출가가 비록 세속을 버리고 이제 오는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허무청멸이 아니고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출가도 자신을 둘러싼 낡은 삶에 대한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하신 것들을 봐보시면 출가의 의미가 어떠한가. 부처님 출가하시고 나서 당신의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부인이었던 야소다라 공주, 아들 나홀라, 그 다음에 친인척들 다 출가시켰어요. 다. 얼마나 소중한 가치면 출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면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 다 이렇게 출가시켰습니다. 출가자는 세속의 신분과 질서를 상징하는 옷을 벗고 먹물옷을 입음으로써 진리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무명초로 불리는 머리를 깎으며
물의 정화를 거치고 팔뚝에 연비를 뜨며 억겁에 쌓인 악업을 녹이는 불의 정화를 거쳐서 들어가는 거룩한 세계가 바로 출가인 것입니다. 이처럼 출가는 속진의 삶에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며 갈등과 대립의 관계에서 물과 우유처럼 화합하는 성가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출가는 버림을 통한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스승으로 선택하는 것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치관으로 선택하는 것이며 계율을 행위윤리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가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버림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위대한 선택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출가에 대해서는 잘 아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 열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력 2월 15일은 부처님의 열반제일인데 열반이라는 것은 범어로 니르바나, 빨려로는 니빠나입니다. 열반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열반하면은 스님들의 죽음을 여러분들이 많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스님들이 돌아가시면은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많이 표현들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장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스님들의 죽음을 스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열반에 드셨다고 이렇게 하고요. 하지만 이 두 번째로 이 열반이라는 것은 육신의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것을 열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열반은 불어서 끈다, 불어 끈다는 그런 뜻이에요. 번뇌의 뜨거운 불길이 꺼진 고요한 상태, 이 상태를 바로 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최고의 경제를 체득한 경지가 바로 열반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최고의 목표가 그러잖아요. 해탈해서 열반에 드는 것. 그게 우리 불자들의 우리 모든 불자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사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성취할 때 이때 바로 열반을 이루신 것이에요. 또 세 번째로는 열반을 불멸이라고 표현해서 이 욕망이 소멸되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법신, 반야, 해탈의 세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깨달음을 이제 열반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효열반이니 무효열반이니 하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과 관계된 이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막 밑에서 이제 열반을 성취를 하셨죠. 그래서 열반을 성취를 했지만 육신이 남아 있어요. 육신이 남아 있으면은 그 육신으로 인한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효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80세에 이르러서 육체를 버리고 완전한 열반에 드신 것, 이것을 무효열반이라고 합니다. 무효열반을 반열반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반열반은 빠리밑바라라는 말에 빠리에 그것을 이제 음역을 한 겁니다. 빠리를 음역을 해가지고 반으로 표현을 해서 원뜻은 빠리밑바라의 원뜻은 완전한 열반에 드신 것을 이렇게 빠리밑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효열반은 육체로 인한 고통의 불씨가 남아있는 열반입니다. 수행으로 고통의 원인인 번뇌는 끊어졌지만 아직도 과거의 역보로 받은 신체, 우리 먹뚱아리가 아직 멸하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몸으로 인한 고통은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유효열반인 것입니다. 무효열반은 몸이나 몸에 따른 업까지도 완전히 소멸되는 것, 죽음에 드는 것이 바로
무효열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스님들이 돌아가신 것을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기 쉽게 그렇게 전해 왔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수행을 편하게 해서 번뇌와 욕망을 쉬고 안락함을 얻었다 하더라도 몸이 있으면 그 몸에 따른 업으로 인해서 새로운 번뇌와 욕망과 고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완전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육체까지도 사라져야만이 상독번뇌가 뿌리내지 못하므로 그래서 무효열반을 남김없는 열반, 완전한 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반의 뜻은 이제 좀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불교의 기념법을 잘 아실 거예요. 올해가 불기 몇 년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불교관의 기념법입니다. 올해가 불기 몇 년이죠? 불기 2567년입니다. 네. 이 불기하고 서기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아신가요? 불기하고 서기. 네? 네. 서기는 예수님의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불기는 부처님의 인멸하신 날, 열반에 드신 날, 그거를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 근본적으로 이 차이가 이렇게 서기하고 불기는 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기 2567년이잖아요. 그럼 부처님은 언제 태어났을까요? 부처님은 80세를 사셨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80을 더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축하를 하면서 오늘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67년입니다 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을 더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불기는 1956년 세계 불교도 대회에서 통일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일제시대나 이제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그 불기, 일제시대 때 막 적어놓은 거 불기를 보면은 3000년이 벌써 막 넘어있고 막 그런 것들 여러분들 보거나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1956년에 세계 불교도 대회에서 각각 다 같은 불교 국가인데도 서로 불기가 다르던 거예요. 그것을 통일을 한 겁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열린 세계 불교도 대회에서 1956년을 이제부터 불기 2500년으로 하자. 서기 1956년을 불기 2500년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생존 시기를 어떻게 정했냐면은 기원전 624년부터 기원전 544년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참고 삼아 아시고요. 자, 그러면 부처님의 열반을 서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했는데 불기는 왜 부처님의 열반을 기준으로 했을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제자들은 첫 해를 이렇게 부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이렇게 첫 해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부처님 우리한테 이렇게 모든 이 법을 가르침을 주신 부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우리가 1년을 우리가 이렇게 보냈다, 또 2년을 보냈다, 3년을 보냈다 하면서 이렇게 제자들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한 해 한 해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기록을 남겼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 계신 채로 첫 번째 우기안겨를 지내고 나서 부처님을 돌리면서 이렇게 하고,
또 다음에 우기양거를 지내고 나서 이렇게 부처님을 기억을 하면서 부처님이 안 계신 상태로 두 번째 해를 보냈다, 세 번째 해를 보냈다, 이렇게 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불기 몇 년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원전 544년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나서 인도에서 시작된 부처님에 대한 제자들의 간절한 그리움, 이러고 부처님에 대한 이제 감사함, 그런 것들이 이어져 가지고 오늘날 열반제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불교는 왜 이렇게 열반을 기점으로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교는 죽음, 대열반으로 인해 불교가 완전하게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열반, 죽음은 보통 이렇게 말하는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육체의 장애로 인한 고통과 모든 번뇌가 사라진 가장 평화로운 경지를 말합니다. 큰 스님들도 이렇게 마찬가지죠. 스님들 돌아가시고 나면은 태어난 날 이렇게 한가요? 행사 이렇게 안 하죠. 태어나신 날, 돌아가신 날을 이렇게 가지고 행사를 이렇게 막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의 예법대로 하고 있는 우리 이제 추모를 예를 들어 조상님들의 추모를 제사를 지내고 그럴 때 이렇게 태어난 날 이렇게 또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보통 돌아가신 날을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큰 스님들의 열반한 날은 널리 공개되어 있지만 출생한 날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도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북인도에 쿠시나가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열반당이라고 있어요. 부처님은 쿠시나가라에서 인면에 들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한 손으로 얼굴을 살짝 받친 채 오른쪽으로 누워 계신 열반하신 그런 상이 부처님의 열반상에 모셔져 있습니다. 평안하고 성스러운 얼굴과 두 발만 내놓고 황금빛 가사로 몸을 덮어둔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왕사성의 영치산을 떠나 열반의 길에 오르셨습니다. 쿠시나가라에 도착하신 뒤에 사라상수 아래에 침상을 펴고 머리를 북쪽으로 향한 채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누워서 주의 깊고 평온한 가운데 삶의 마지막을 정리를 하셨습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침실을 마다하고 숲속의 나무 아래에 누워서 생을 마감하신 부처님. 부처님의 두 발은 길 위에서 가르침을 펼쳤던 일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유행하셨던 부처님의 일생은 길 위의 삶입니다. 부처님은 길에서 태어나셨고 길로 이렇게 나와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길에서 이렇게 법을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다 법을 설하고 그리고 마침내 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질문, 답변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펼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법을 설해주길 필요만 청하면은 넓은 들판에서 야단 법석을 이렇게 펼쳐서 가르침을 주시고 길에서 이렇게 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할 곳으로 삼아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할 것으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비구들이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름 없이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제 그 마지막에 있던 이제 비구 스님 제자들에게 한 법문이지만 이 비구 스님들한테만 한 법문이 아니고 모든 불자들,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 모든 불자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부처님의 마지막 당부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이렇게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완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또 자신을 떠나서 누구를 막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자신은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는 이 말은 정말 너무 멋지고 환희심이 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스스로를 믿지 못하거나 불안한 존재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 자신이야말로 유일한 의지처리고 또 참된 주인공이니까는 전폭적으로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치심,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에 의지를 해야 돼요.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법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내 것도 아닌 욕심, 어리석음, 분노, 탐진치, 삼독을 자신이 거시기하고 고집하면서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이 해결의 실마리는 탐진치, 삼독이 아니고 본래의 이 탐진치 이런 것들은 본래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신의 마음을 도둑맞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른데 아름다운 거, 좋은 거, 이쁜 거, 막 마음에 드는 거 그런 것들을 뺏기고 가지고는 내 마음을 이렇게 어디다 둬야 될지 막 이렇게 도둑맞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잘 지키고 닦아나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다 죽어 없어집니다. 생로병사의 가르침은 누구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처럼 깨달아서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대자유인으로 살아가려면 죽음의 직면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려면 우리는 정진하고 마음을 열어가야 합니다. 자신을 열어가면서 나누고 베풀고 이웃을 존경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출가제일에서 열반제일로 가는 내일부터가 이제 일주일 동안 그렇죠. 이 기간은 춥고 어두운 겨울에서 따스한 햇살, 눈부신 봄으로 가는 길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간은 우리들이 무명의 겨울에서 지혜 광명의 세계로 가는 여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노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대한 포기를 하신 부처님의 출가정신과 길에서 길로 수많은 사람들을 바른 법으로 인도하시다가 마침내 길에서 대열반에 이른 부처님을 찬탄하고 기리며 우리도 부처님처럼 수행정진하여서 마침내 열반의 밝은 향기와 고요한 평화에 이르기를 소원해 보아야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